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당대 최고로 추앙받았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붙잡힌 사건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최고로 존경받은 그런 선지자죠. 구약의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선지자에 대한 기대를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여러 일들을 행하게 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그의 말씀을 듣기를 모두가 다 소원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에게 시작된 이후부터 그 뒤로 어떻게 되냐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뒤로 어떠한 활동도 하지 못하게 돼요. 왜 감옥에 갇히게 되냐면 그 당시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있어요. 그 안디바에게 배다른 동생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빌립에게 매우 아름다운 아내 헤로디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는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욕심을 냅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아요. 이런 부도덕한 불륜 행위는 고대 시대의 여러 군주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분명히 악한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비신앙적인 일이고 도덕적이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그 일을 요한이 아주 맹철하게 아주 무섭게 선포합니다.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랬더니 헤롯 안디바가 그를 당장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는 것이 너무 좋아서 참 잘 춘다 해서 뭐 줄까 하는 이야기에 헤로디아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라 해서 결국에는 헤롯 안디바가 요한의 목을 따다가 헤로디아의 딸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죽게 되죠. 여러 이야기들이 있으나마는 요한은 그 당시에 아주 외지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그런 지하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그 사해 동편의 마케루스라는 그런 요새 지역이에요. 다른 어떤 곳이 침범하기도 어렵고 거기에서 탈출하기도 어려운 그런 요새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분명히 보았거든요. 뭘 봤냐면 세례 요한 앞에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을 다 봤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다라고, 내가 그보다 못하다고, 내가 신발끈도 매지 못할 만큼 그는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요한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감옥에 갇혀있는 요한이 금방 풀려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금방 메시아가 되고 다윗의 왕을 이어가지고 로마를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면 요한이 풀려나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의심을 품게 됩니다.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죠. 3절에 보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라고 말해요. 당신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메시아 맞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는데 그냥 나는 메시아야 라고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답변 속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왜 내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성육신하여 너희에게 나타났는지,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어느 것을 예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열해 놓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진실로 주님은 성육신 하셔서 율법의 시대가 가고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왔다, 천국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셔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보면서
천국에 대한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요한도 마치 당시 최고의 선지자의 제자 되었던 요한의 제자들도 선지자들이 수없이 선포하고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기다리고 갈망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천국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매번 천국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우리가 매번 입술 가운데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하지만 진짜 천국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짧은 시간 안에 나누어 드리려고 하는데 주님이 왜 내가 천국인지에 대해 말씀하셔요. 당신 진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천국이 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천국은 첫 번째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천국의 그 실체를 분별하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뭘 기다려요? 천국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려요.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높아져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바깥에 나갔니? 왜 광야에 나갔니? 가서 뭐하러 갔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쭉 말씀하셔요. 8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라고 말해요. 너희들 도대체 뭐하러 광야에 갔어? 요한을 뭐하러 만났어? 그 이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드러운 옷, 좋은 옷 입으려고 했던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기들의 마음들, 그 마음들을 예수님이 질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만나려면 광야가 아니라 왕궁으로 갔어야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기 위함이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 시작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쫓아다니고 매번 갈망했던 그 나라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11절에 내일 봐야 될 말씀인데 주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 선포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너 잘 찾아갔어. 광야에 가서 요한 잘 찾았어. 그리고 그의 말씀 잘 들었어.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뭐예요? 천국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천국을 깨달은 사람들. 천국을 깨달은 사람들은 선지자 요한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우리가 천국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이유고 우리가 삶 속에서 천국이 무엇인지 알고 고백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천국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천국의 그 기쁨을 요한은 맛보지 못해요. 사실은 그냥 구약시대의 어떤 선지자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해요.
누구든지 주님을 고백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은혜, 긍휼의 은혜를 요한은 맛보지 못해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십자가 사건 이후로부터 예수를 고백하고 내가 마음속에 천국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이 과연 그에게서 나올 수 있는가 하는 의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과연 메시아인가? 과연 왕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천국을 잘못 짚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연약한 자들이 일어서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은혜를 맛보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마다 긍휼의 은혜를 만나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천국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갈망할 때 주시겠다 약속하시기 위해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이야기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소망해요? 정치적인 메시아,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한 자리 하겠지, 보다 높아지겠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과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 하는지, 왜 믿음 생활 하는지, 우리에게 주님이 도대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방식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방식을 이기고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주님은 세상의 것으로 높아질 수 없다 말씀하시고, 주님은 세상의 것으로 많은 것을 가질 수 없다 선포하셨고, 주님은 세상의 것으로 기쁨을 누릴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 안에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 고민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삶을 풀어갈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쫓을 거고 세상의 방식을 찾을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주님을 알고 신앙과 믿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를 내 안에 모실 수 있다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성경의 방법, 세상의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천국을 맛보게 하신대요. 요한인가 보다 하고 쫓아다녔는데 그보다 천국을 맛본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천국의 마음을 가져라,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천국의 이야기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있으면서 세상의 것 욕심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번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하시는 천국, 그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삶을 살아내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